간밤에 편히들 잘 주무셨죠? 네. 꽃다발로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제 갈라디아서 1장부터 6장까지 공부를 하실 텐데요. 여러분 받으신 강의 자료는 제가 갈라디아서 공부할 때 했던 설교 원고를 15번 원고를 이제 1장부터 마지막 6장 18절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 설교 원고를 보면 어떤 문장은 너무 길고 좀 중복되고 잘 다듬어지지 않은 그런 설교 내용들인데 여러분 아무튼 보시고 참고하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그대로 다 사용하셔도 아니면 그대로 사용하실 분은 없으시겠지만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서 제가 설교 원고를 다 드렸고 이 내용을 가지고 함께 오늘 아침에 나누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1장 6절부터 마지막 6장 18절까지가 바울의 본론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1장 6절부터 마지막 6장까지가 결국 바울이 딜하는 문제는 갈라디아 교회들에 파고 들어왔던 이 유대주의자들이 믿음 플러스 할례 또는 율법을 준행해야 구원받는다라고 새로운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굉장히 격앙돼서 저주를 퍼부었던, 그래서 어제 상당히 많은 시간들을 이제 그 저주 아나티미아와 구약의 헤렘에 관계된 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목회하면서 마음속에 상처들이 있고 아픔들이 있고 어떤 우리도 사람인지라 어떤 안갚음을 하고 나에게 힘들게 한 그 사람에게 대응하려는 이런 것들이 본능적으로 우리 속에 있지만 바울 사도가 디모데후서 4장의 마지막 그의 서신에서 디모데에게 이제 에베소를 떠나 감옥에 있는 자신에게 올 때 두루마리 성경과 겉옷과 여러 가지 필요를 가져오라는 당부를 하면서 그에게 리마인드 시켜준 사실 하나는 너도 알렉산더를 조심해라. 그 사람이 내게 참 힘들게 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 알렉산더에게 인간적으로 되갚음을 하고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기도한다라는 그 의미가 저와 여러분들이 목회를 하면서 참 힘든 사역들이 많이 있겠지만 바울 사도처럼 그러면서 이 다윗이 어제 말씀드린 대로 시 109편에서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하나님의 사람 소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칭찬받은 다윗도 그렇게 자기를 힘들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를 그렇게 참 입에 담지 못할 굉장히 독서를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실제로 다윗이 그 사람 면전에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실제로 인간적인 감정으로 저주를 이렇게 퍼붓는 그런 측면이 아니라 억울하고 답답한 심정을 시편에 자주 등장했던 용어가 생각이 납니다. 토로했다. 하나님께 어찌 보면 자녀들이 아버지 앞에 어머니 앞에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하고 싶은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아침에 제 옆에 장창수 목사님과 이제 식사를 같이 하다 보니까 목사님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안호영 목사님 이야기를 하셨어요. 안호영 목사님이 부산에 중앙교회 가서 목회를 하면서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었겠다. 그러니까 이제 스트레스가 누적되고 체력이 떨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찾아가서 격려 좀 했어야 되는데 하는 이런 마음을 저한테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사역을 하시면서 정말 힘드시겠지만 오늘 제가 이제 1장 1절 갈라디아서 1장 1절로 5절까지 보면 바울은 자신이 증거했던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증거했던 그 복음이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거짓된 복음, 다른 복음, 헤테로 유앙겔리오스 아니면 유앙겔리온, 그러니까 말 그대로 완전히 본질적으로 바울이 전했던 성경적인 복음과 또 다른 복음, 헤테로스, 완전히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그냥 영어는 심플하죠. another gospel 그랬는데 말 그대로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거는 복음이 아닌 완전히 질적으로 본질적으로 다른 복음이라고 할 수 없는 그것을 유대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전한 것에 대해서 바울이 흥분하면서 다른 복음은 없다고 이제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본인이 사도권을 이제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런 측면에서다라고 보면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어찌 보면 갈라디아서 전체의 서론이라고 한다면 갈라디아서의 본문이자 몸뚱이 진짜는 이제 6절부터 마지막 6장 18절까지다라는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갈라디아서가 갈라디아 전서 후서로 나눠지지 않은 이유는 이제 구약성경에 우리가 잘 알듯이 사무엘상하나 열왕기상하나 역대상하는 원래가 한 권이었는데 그게 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제 LXX 그 70인역으로 나눌 때부터 이제 그거를 두 권으로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나눠진 그 내용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신약은 제가 흥미롭게 본 거는 이게 한글과 한문 한자를 사용하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열왕기 상하로 나눴는데 신약은 상하가 아니라 전후라고 부르는 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냥 영어 성경에서는 First King, Second King, First Chronicles, Second Chronicles. 그러니까 영어의 의미로 옮기면 첫째, 둘째 이거지 앞뒤다, 상하다 이 개념이 아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영어는 첫째, 둘째 이렇게 단순하게 사무엘상 1번, 사무엘하 2번 이렇게 표현했는데 한자적인 의미는 상하라는 것은 전후랑 어찌 보면 개념이 조금 같을 수 있는데 어제 제가 일부를 말씀드린 것은 갈라디아서는 그럼 왜 갈라디아 전서, 갈라디아 후서가 없을까? 그 의미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복습을 잠깐 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대화나 권면이나 어떤 논쟁을 통해서 중요한 것을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그게 아니라 그것은 논쟁도 필요 없고 양보할 수 없는 절대적인 선언이기 때문에 갈라디아 전서를 보내고 바울이 다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거는 두 번째 서신이다라고 할 수 없는 이유는 갈라디아서는 상하권이나 전후가 있을 수가 없는 책이기 때문에 갈라디아서는 바울의 13권의 서신 가운데 메이저 레터에 포함된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그리고 갈라디아서 이 네 권이 바울 서신 13권의 이제 메이저 레터에 들어가는데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상하권도 아니고 전후서도 아니고 오직 하나만 절대적인 선언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그 저주의 톤, 아나티마 톤이 둘째 편지를 절대로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이미 저주는 선포됐어요. 저주는 선포된 것은 물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바울 사도가 단호하게 마치 전투적으로 전쟁터에서는 양보가 없잖아요. 양보면 자기 죽는 거잖아요. 휴전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이 복음을 사수하는 측면에서는 한 번으로 족하다라는 측면이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오죽했으면 이 복음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사복음서가 있기 전에 갈라디아서가 이미 갈라디아 지역의 이방인들 국가와 민족 가운데 세워진 이 교회들에게 복음서가 없었지만 이들은 복음서를 받지 못했지만 이미 이들은 복음의 내용을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고 그 복음을 통해 구원받았는데 이게 유대주의자들이 교묘에 들어가서 믿음 플러스 율법 괄호 열고 할례 괄호 닫고 그래서 이런 이방인 교회들에게 유대주의자들이 복음의 혼돈과 왜곡을 일으켰기 때문에 바울로서는 절대적으로 용납할 수 없고 지체할 수 없는 긴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갈라디아서는 위기 대응용이 아니라 응급 대응, 응급 처치를 위한 긴박한 어떤 영적인 수술, 전투, 전쟁 그래서 그것을 바로 잡으려는 측면이기 때문에 갈라디아서는 전후서나 상하가 없다. 그래서 구약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사무엘상하는 이게 두루마리이기 때문에 이게 오래되면 사가버리잖아요. 막 펴서 어디를 읽으려도 너무 크고 그래서 이제 70인역이 만들어질 때 이것을 고려해서 상하로 구분을 했다. 그러나 신약성경 바울서신의 전후서는 구약의 어떤 물리적인 분량 때문에 나눈 게 아니라 내용 자체나 필요성 자체나 상황 때문에 바울이 부득이하게 고린도 전서를 보낸 후에 후서를 다시 보내야 됐었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낸 후에 또 다른 문제가 파급이 되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두 번째 서신을 부득이하게 보내게 됐다는 게
바울 서신의 전후서의 어떤 그 배경들이다라는 것을 간단히 어제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는 구조 자체가 완결형이기 때문에 1장, 2장, 그리고 3장, 4장, 5장, 6장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지면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들 성도들에게 목회자들에게 우리에게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것을 이제 개인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어떤 감정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논리적인 측면에서 1장, 2장으로 그리고 3장, 4장으로 그리고 5장, 6장으로 세 개로 나눠서 갈라디아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이제 설득시키려고 이제 갈라디아서를 6장으로 이렇게 써서 보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자체가 완결형이기 때문에 전후서가 아니다라는 것. 그리고 수신 대상이 이 갈라디아 지역에 그 튀르키예 지역에 퍼져 있는 특별히 남갈라디아 지역의 여러 교회들이기 때문에 회람 서신으로 서큘러 레터로 하나뿐이다라는 것. 그래서 논리적으로 우리가 상당히 이해가 갈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것은 비가역성. 되돌이킬 수 없는 이 문제이기 때문에 갈라디아서는 그냥 단권으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써 주셨다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믿기 때문에 잠깐 복습해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1장부터 이제 보실 텐데요. 다시 한번 이 마게도니아 지역부터 우측으로 오면 조그만 해협을 통과하면 이제 아시아가 되는데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 전후서를 쓸 때 아시아와 비두니아와 본도와 갑바도기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썼다는 1장 1절에 언급하잖아요. 그래서 이 튀르키예 중앙부 남쪽에 갈라디아 지역이 있는데 바로 이곳에 바울 사도가 1차, 2차, 3차에 세 번을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선교 때 이 남갈라디아 지역에 이 교회들이 세워진 것이 갈라디아 교회의 특징이다라는 것. 그래서 바울 사도가 보낸 옥중서신이나 기타 로마서나 데살로니가 교회나 이런 서신서들은 한 교회가 수신자, 한 교회인데 갈라디아서의 특징은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바울이 그 긴박성을 느낀 것은 한 교회가 아니라 더 큰 긴박성을 느낀 것이 당연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바울 서신을 읽을 때는 한 권씩 전체 원 세팅에서 다 통독을 하면 전체 윤곽이 들어와서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워낙 갈라디아서 강의를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할 때 우리 갈라디아서 한번 1장부터 6장까지니까 짧으니까 한번 그냥 쭉 스트레이트로 한번 읽어보면 어떨까 생각을 했었는데요. 번역본도 다르고 막 이래가지고 그냥 1절부터 5절까지만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1장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나지도 아니하고 사람으로 말미암지도 아니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들로부터 그분을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바울은 나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들과 더불어 갈라디아의 교회들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약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 무궁토록 있기 원하노라. 아멘. 아멘. 1장 1절로 5절까지가 이제 서론이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6절부터 마지막 6장 마지막 18절까지가 갈라디아서 전체의 중심 본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바울 사도의 서신과 차이가 있다면 뭐 인사도 하고 너희들 보고 싶고 몸은 떨어져 있으나 마음은 너희들에게 있다. 보고 싶다. 뭐 이런 인간적인 다정한 표현들이 갈라디아서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 마치 전투적인 태도로 굉장히 지금 바울이 격양돼서 흥분돼 가지고 아마 그 앞에 이 수신자들이 있었으면 아마 호되게 아마 그런 분위기로 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방금 읽었는데요. 이제 갈라디아 지역에
이 역사적인 지리적인 배경, 이 갈라디아 성도들, 갈라디아 사람들의 인종적인 조상들은 사실 유럽에서 왔습니다. 예, 여기 지도를 보시면 지도가 좀 선명하지는 않은데 유럽의 위에 보시면 영국이 있고 밑으로 이제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이런 지도가 나오는데요. 지금 이 GAUL이라는 가울족이라는 이 사람들이 결국은 흩어지게 되는데 이제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제 저 우측에 보시면 이제 해협을 건너면 이제 아시아 쪽인데 화살표를 따라 이 벨기에 지역과 프랑스 지역에서 이 가울족들이 로마 제국 때 전쟁과 기근과 경제적인 발달과 인구 성장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이 가울족이 켈트족이 흩어집니다. 이들이 이제 결국 아시아 쪽으로 건너가서 아나톨리아 지역으로 결국 튀르키예죠. 튀르키예 지역으로 가는데 이들이 결국은 아나톨리아 터키 지역에 들어가서 정착하는데 이들이 결국은 갈라디아 사람들의 혈통적인 조상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사람들은 본래 이 튀르키의 원주민들이 아니고 유럽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이 켈트족 또는 가울족과 연관이 있는 사람들로 갈라디아서의 이 갈라디아 교회들의 민족적인 뿌리가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참조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장 이제 1절에서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 갈라디아의 교회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켈트족과 갈라디아의 연관성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켈트족은 오늘날의 오스트리아, 남부 독일, 동프랑스 등지에 살고 있던 부족들이었습니다. 이제 이들이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 누가복음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세금 조사를 위해서 세금을 더 많이 걷어들이기 위해서 고향의 본적지에 가서 호적을 등록하라는 그 아우구스투스가 로마 제국의 첫 번째 황제인데 그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이 로마 제국을 통치할 때 결국 유럽에 있는 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프랑스, 벨기에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 이주해 가면서 갈라디아 지역에 머물게 됐는데 이들이 결국은 세월이 흐르고 갈라디아 지역에 바울 사도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그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참조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원제가 방금 슬라이드가 지나갔네요. 갈라디아서 원래 제목은 프로스 갈라타스, 그래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갈라디아인들에게, 이게 갈라디아서 헬라어 원문의 제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은 바울 사도의 1차 선교 때 방문했던 비시디아 안디옥을 기점으로 이제 1차 그 바보섬에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밤빌리아를 거쳐서 이제 안디옥에 거쳐서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와 더베 지역으로 이제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사역을 하게 되는데 이때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이 세워졌다라는 것을 대부분의 바울 서신, 바울 신학자들이 1차 선교 때 특별히 남갈라디아 지역에 이 갈라디아 교회들이 세워졌다. 그래서 특징은 이제 갈라디아 교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 바울이 그렇게 격양되게 한 교회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이 한 교회에 들어가서 성도들을 미혹시킨다면 그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 지역에 퍼져 있던 세워진 교회들 전체가 거짓 복음, 다른 복음에 의해서 왜곡시켜지고 있는 이 사실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긴장하고 흥분하고 격앙된 이유는 여러 교회들이 전체가 그렇게 마치 전염병이 퍼졌을 때 한 집 식구만이 아니라 동네 전체가 퍼지면 그 심각성은 더 위험하고 더 심각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부득이하게 긴급히 편지를 써서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흠정역에 보면 갈라디아의 교회들에게, 개역 한글에는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그리고 세번역에도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 그래서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냥 어렴풋이 생각하면 고린도 교회처럼, 빌립보 교회처럼, 에베소나 골로새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한 교회가 아니라 갈라디아서의 특징은 여러 교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
더 의미가 우리에게 다가오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강의 교재 보시면 본서의 저자 그냥 지나가겠고요. 기록 연대와 배경. 저는 어제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갈라디아서가 사복음서가 기록되기 전에 기록됐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중요하다라고 생각된다는 것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복음서를 받아보지 못했고 복음서 사복음서가 있는 것조차도 그 당시에는 몰랐을 것이 당연하겠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가 기록된 게 54년, 55년이라고 할지라도 복음서가 기록된 것이 이르게 보면은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45년에서 60년으로 추정을 하는데 만약에 60년대에 기록됐다면 당연히 북갈라디아서를 일지라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목회자들은 사복음서가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는 시기에 이들은 복음을 알았고 복음을 통해 구원받았다는 측면. 그래서 이게 나름대로 의미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어제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1장 1절을 보시면 이게 참 독특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헬라어는 바울 사도의 이름서부터 그래서 파울로스 아포스톨로스로 시작되는데 바울 사도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영문도 똑같아요. Paul and Apostle 이렇게 시작되는데 한글은 아마 바울 사도는 이렇게 시작될 수 있을 것도 같은데 사람들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사람으로 말미암지도 아니하여 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로부터 이렇게 시작되는 이 구조 자체가 저는 헬라 원문이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이유는 바울이 누구냐, 바울이 사도다라는 것을 복음이 왜곡되어 있는 그 유대주의자들에게 내가 누구냐, 바울 사도는 이렇게 시작되는 게 이게 우연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이 갈라디아서가 기록돼서 복음서가 아직 없을 이 무렵에 복음을 왜곡시킨 이들, 특별히 유대주의자들에게 보내는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신 이 말씀이 바울 사도로 시작된다는 게 이게 우연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헬라 원문에서는 바울 사도는 이렇게 시작되는 게 굉장히 파워풀하다라는 것. 그래서 어제 제가 갈라디아서 서론적인 측면에 고린도 교회 전서와 후서의 배경을 말씀드리면서 바울이 이제 고린도 후서를 보내게 된 이유는 바울 사도의 사도권이 무시되고 고린도 교회 거기도 거짓 선생들 소위 말하는 프리칭 라이센스를 들고 다니면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서 어떤 물질적인 이득을 꾀하고 고린도 교회를 혼잡케 했던 이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 부득이 자신은 사도권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그 배경.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이 갈라디아서도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어떤 권위적인 측면을 일부러 나타내려고 한 게 아니라 복음을 순수하게 이제 왜곡시킨 이들을 책망하고 바울 사도가 사도로서의 권위를 밑에 바닥에 깔고 들어가야 이게 뭔가 파워풀한 바울 사도의 이 갈라디아 교회의 개척자로서 목회자로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운 사람으로서 이게 갈라디아서 전체 1장부터 6장까지가 파워풀하게 처음서부터 시작되는 게 사도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저는 설교 갈라디아서 첫 번째 강의를 하면서 서론 한번 이제 끝마친 이제 두 번째 설교 제목은 바울 사도의 사도직의 신적 기원, 그러니까 신적인 기원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사람들에게서 말미암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이 아침 시간에 이제 바울 사도는 1절에서 이미 부활을 언급합니다.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나지도 아니하고 사람으로 말미암지도 아니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들로부터 그분을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바울은. 그러니까 1장 1절부터 바울은 지금 복음의 핵심을 다루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1장 1절부터 내가 복음을 전한 것은 결국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언급한 내용을 자세하게 복음의 정의를 갈라디아 교회에 소개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1절에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세우셨다는 것. 이게 그래서 바울은 사도의 직분을 언급하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 목회자들과 특별히 유대주의자들에게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사도다라는 사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본인에게 어떤 신뢰를 본인 스스로가 사도의 직분을 가지고 신뢰를 이제 거짓 왜곡시킨 그 유대주의자들에게 이야기하는 측면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중요하게 봅니다. 자, 오늘 여기 1장 1절로 5절까지가 갈라디아서의 이제 지금 서론인데요. 이제 서론에서 바울 사도의 신적 기원, 제가 우리 신학교에서 바울 서신을, 제가 선교사 출신이라 아마 예전에 학장님이 저에게 바울 서신을 부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바울 서신을 가르치면서 우리 학생들에게 이 갈라디아서를 공부할 때는 신적 기원에 대해서 꼭 다룹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들 뭐 때문에 신학교 왔습니까? 부모가 신학교 가서 목사 되라고 해서 왔다면 다시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사람으로 말미암지도 않고 어떤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 그래서 목사님들이나 사모님 모두가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에서 하나님이 심어주신 그 자리에서 계속 목회를 감당하고 계시는데요. 바로 이런 부분에 바울은 굉장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부모에 의해서도 아니고, 바울은 어렸을 때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 율법의 대가로 어렸을 때 유학을 가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으로. 아마 그것은 아마 그의 부모님이 보내지 않았을까. 근데 본인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예루살렘의 가말리엘 문에서 유학을 하면서 율법을 배웠지만 사도의 직분은 부모가 권해서도 아니고 내 뜻으로도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것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님을 살려내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부르셨다라는 게, 이 바울 사도가 이 유대주의자들 의식하고 그리고 갈라디아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과 성도들과 목회자들에게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이 직분을 받았고 내가 그 직분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다는 이 측면을 1장 1절부터 시작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1장 1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의 이 바울 사도를 사도로 부르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번 개별적으로 생각하며 참 목회가 정말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라는 것. 어제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얘기처럼 이태평 목사님이 목회도 사람만 없으면 할 만하다 했는데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사모님이 딸이 정말 밉고 말 안 들면 너 미국에 가서 목회 좀 한번 해봐라. 미국에서 사모한다는 건 한국에서 사모보다 더 힘들거든요. 그래서 사모님들이 딸들이 속썩이면 야 너도 미국에 가서 사모 좀 한번 해라.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정말 목회하다가 힘드신데 바울은 어찌 보면 모르겠습니다. 한 곳에 정착하면서 장기 목회하는 것과, 저도 총각 때 신학교를 졸업하고 유럽과 아시아 지역에서 둘로스의 승선해서 그리고 OM 선교단체와 2년 반을 사역을 하고 중국에 가서는 이제 12년을 사역을 했는데요. 종종 물어봅니다. 목사님들이 선교하는 것과 목회하는 것과 어떤 게 더 힘듭니까? 그러면 첫 번째 반응은 그냥 제가 씩 웃어요. 둘 다 어렵죠. 사실 더 어려운 거는 저는 한국에서 저희 교회에서 목회하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선교사는 나름대로 뭐 현지 사역자들이나 현지 성도들이 담임 목사를 힘들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마음껏 사역 계획 세우고 뭐 예산 세우는 거 그건 나름대로 또 별개의 문제지만 아무튼 선교사로서의 사역과 담임 목사로서의 어떤 사역은 저 개인적으로는 선교사로서 사역하는 게 더 수월했고 마음속에 편함도 있었다라고 생각됩니다. 바울 사도가 1차 선교 때 그 갈라디아 지역에 방문해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고린도 전후서에 보면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뭐 이렇게 간증을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이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부르신 것은 내가 하고 싶어서 사도가 된 게 아니고, 아마 우리 목사님들이 지금 사역지 임지에서 사역을 하는데 아마 우리가
표면적으로 아마 인간적으로 보면 내가 가고 싶어서 아니면 환경이 그래서 갔는지 모르겠지만 어제 김윤출 목사님도 언급을 하셨지만 결국 저와 여러분들을 현재 있는 목회 자리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 믿습니다. 있는 그곳에 계시면서 우리 김병수 목사님도 평택에서 정말 열심히 목회하시다가 결국은 지금 이제 내려가 계신데 사역을 하다가 저도 이제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이거는 내 감정이다. 하나님 나를 옮기셔야 옮기는 거지 내 뜻대로 내가 그만두고 싶다고 해서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소명하여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가고 싶고 내가 그만두고 싶고 더 오래 있고 싶고 이게 아니잖아요. 더 오래 있고 싶다 하면 추한 모습이 나는 거고 박수 칠 때 떠나라는 말처럼 더 오래 있고 싶다고 해서 오래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만두고 싶다고 해서 사표 쓰고 그냥 나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를 옮기실 때까지 일하는 게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들의 마땅한 자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자신의 신적인 기원을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의 권위를 세우고자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바울 사도는 으로 시작된다는 것. 그래서 이게 우리 목사님들의 사역에 있어서 우리 모두의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 사명은 신적 기원이 우리에게 모두가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 신적 기원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명을 주신 분이다라는 것. 목사로서 특별히 우리가 근본주의 성서 침례교회 이 신앙과 신학과 교리를 붙들고 타협하지 않고 그래도 감사하는 것은 코로나 기간 중에 그래도 우리 목사님들이 잘 사역지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 힘든 과정에서도 사역을 계속 감당하고 계시고 지금도 감당하고 계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모두는 신적인 기원이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는 1절에서 5절까지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 그의 사역, 그리고 두 번째는 그의 메시지, 세 번째는 그 사역의 동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 전체에 영향을 끼치고자 하는 바울이 1장 1절에서 5절 서론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His ministry, His message, His motive.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결국 갈라디아서 전체에 그 목회자들과 성도들, 특별히 유대주의자들에게 나는 이래 봬도 12사도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내가 바로 하나님의 사도로 나를 보내셨다. 아포스톨로스. 나를 보내셨다. 보냄을 받은 자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1장 1절에서 자신의 이름을 첫 글자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시작한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1장 1절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제 자신의 사도권을 공고히 하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포문을 열어요. 사도권이 아니라면 어떻게 유대주의자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퍼트린 누룩과 같은 믿음 플러스 할례, 즉 갈라디안 주의를 어떻게 극복하고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제 그의 사역의 근원은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세우시고 보내셨다. 내가 그곳에 간 것도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내가 선포한 것도 내 인간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3절 4절 한번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4절에 그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와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그러니까 십자가의 대속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의 동기는 5절입니다. 영광이 그분께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이 바울 사도의 사역과 메시지와 동기가 1장 1절에서 5절까지 명확히 드러나 있고 이제 6절부터는 본론으로 들어가서 곡사포가 아니라 직격탄을 날리게 되면서 참복음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내가 전한 복음이다 라면서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갈라디아서는
회람 서신이었다는 것.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2장 1절에 아우구스투스 황제 이름이 언급되듯이 이 갈라디아 지역은 여기 사진은 제가 보니까 없네요. 어제 언급해드렸던 그 튀르키예의 이 비시디아 안디옥 남쪽에 남갈라디아 지역에 바울 사도가 1차 선교 때 방문했던 이 지역. 그래서 이 지역은 아나톨리아 지역은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6개 프로빈스로 나누었다는 것. 그래서 아시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길리기아, 비두니아와 밤빌리아로 이 튀르키예 지역을 6개 프로빈스로 나누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갈라디아 지역이었다라는 것. 그래서 바울은 이제 갈라디아 지역에 방문해서 교회를 세우게 됐는데 바로 이것이 바울 사도가 왜곡되어지고 있는 그 복음을 바로 잡기 위해서 보내는 서신. 그래서 이 갈라디아 지역에 대한 이 배경을 살펴보았고 1장 1절에서 5절까지 바울이 왜 자신을 1장 1절에 사도의 직분을 이야기했는지. 그래서 이제 바울은 6절부터 본론으로 들어가서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6절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이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 1절로 5절까지가 서론인데 오늘 제가 갈라디아서 1장 제 설교에서는 1장 1절에서 5절까지가 첫 번째 바울의 사도직의 신적 기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 강의 노트에는 남갈라디아서를 이렇게 북갈라디아서를 간략히 언급해 둔 내용이 있는데요. 33쪽 아래에 보시면 이 갈라디아 지역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고 방문했던 지역을 이제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와 같은 도시를 방문하고 돌아올 때는 역순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갈라디아서는 더베서, 이고니온서, 루스드라서라고 그 지역에 세워진 아마 교회들의 이름으로 편지를 보낸 게 아니라 1장 1절에 말씀드렸듯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특징은 전체 그 넓은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바울이 보냈다라는 사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첫 번째 1장 1절 5절까지 말씀으로 제가 간략히 정리를 했고요. 이제 6절부터 10절까지 두 번째 이슈로 설교 제목으로 참복음과 다른 복음. 그래서 참복음,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이 사실을 이제 1장 6절부터 10절까지 두 번째 설교를 제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갈라디아서의 본론은 6절부터 마지막 끝장까지 18절까지가 갈라디아서의 메인 바디가 된다라는 사실, 이게 본론이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여기에 적어둔 것은 34쪽 아래 보시면 이제 두 번째 참복음과 다른 복음, 이제 두 번째 설교로 1장 6절에서 10절까지가 그의 사역과 메시지 동기를 다시 언급하면서 이제 6절부터 10절까지 워렌 USB 목사님은 1절부터 10절까지를 이제 영어의 워드플레이식으로 똑같은 알파벳으로 시작되면서 바울이 왜 자신의 권위를 설명하고 있는지 이 갈라디아서의 어떤 회람 서신으로 보내어질 때 그곳에 있는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바울의 서신을 처음 받아보면서 이 서신이 과연 우리에게 또 다른 복음을 전했던 유대주의자들의 말이 더 신빙성이 있느냐, 아니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었고 교회를 세웠던 바울 사도의 권위가 더 하나님 앞에 더 권위적이냐, 누가 더 그 신뢰가 높으냐 하는 측면에서 바울이 부득이하게 자신의 바울 사도권을 언급한 이유는 이 똑같은 영어로 그의 권위, he explains his authority, 그래서 그의 권위, 그 두 번째는 6절 7절에 그의 근심, he expresses his anxiety. 그래서 이제 권위, 근심, 대적. 영어로는 다 똑같아요. E자로 시작되고 A자로 끝마치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찌 보면 영문권이 아니기 때문에 의미는 없을 수 있겠지만 영어로 보면 쉽게 이제 와 닿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워렌 USB 목사님은 1절로 10절까지 이렇게 바울 사도가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 서신을 보내면서 이들을 설득시키고자 이런 방법으로 이제 영문으로 소개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장, 2장으로 나눠지고 3장, 4장으로 나눠지고 5장, 6장으로 나눠지는데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거릇된 복음, 잘못 전해진 이 복음을 바로잡고 설득시키기 위해서 세 가지 방법으로 갈라디아 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접근합니다. 첫 번째는 1장, 2장이고요. 이것도 워렌 유에스비 목사님 책에서 아마 제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제가 설교 노트에 요약을 했는데요. 개인적으로 접근합니다. 바울 사도 개인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교리적으로, 이제 교리적인 이슈를 가지고 너희들이 잘못됐다. 너희들이 어떻게 그렇게 거짓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육체로 끝나려고 하느냐. 이런 언급을 한 이유는 교리적인 접근으로 3장, 4장. 세 번째는 바울 사도가 실제적인 이슈를 가지고 접근합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눈이 약해서 육신이 약해서 연약한데 여러분들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서 여러분의 눈이라도 빼주려고 하는데 이 인간적인 측면으로 접근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개인적 접근, 교리적인 접근, 실제적인 접근. 우리 목사님들이나 우리 사모님들이 갈라디아서를 읽어보시면서 느낌은 어떠셨어요? 제가 어제 저녁에 제 설교 노트 쭉 끝까지 보는데 정말 이게 재미가 별로 없어요. 딱딱하고 좀 건조하고. 갈라디아서 공부가 사실 제가 이 설교를 다 쭉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15번 설교할 때 힘들었겠다 생각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가 어떻게 보면 다른 서신처럼 뭐 이렇게 정이 있고 어떤 그런 게 아니에요. 계속 이런 책망하고 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고 너희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책망조로 교리적인 측면 그런 서신이기 때문에 설교 자체도 정말 이게 딱딱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바울 사도는 세 가지 방법으로 이들을 다시 올바른 복음으로 돌아오도록 이들을 가르치는 측면의 세 가지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6절에서 이야기하기를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을 너희가 이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랬습니다. 속히 떠난다는 말은 메타티데미인데 다른 장소로 가져가다. 어떤 사람의 충성을 옮기다. 나의 로열티를 이 사람에게 향했던 것을 어떤 유익을 위해서나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배신한다. 그런 측면으로 옮겨간다. 나의 충성심을 이들로부터 저들에게 옮겨간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바울의 의도는 내가 여러분에게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혼신을 다해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속히 그렇게 떠날 수 있습니까? 쉽게 표현하면 어떻게 이렇게 배신을 때릴 수 있냐 그런 말이겠죠. 이게 바로 바울 사도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장소로 옮겨간다. 다른 말로 하면 원수로 변절한다는 뜻이 메타티데미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정치 철학에서 또는 어떤 그룹에서 탈당해서 자기의 유익을 찾아 떠나가는 변절자다라는 거죠. 아침에 김윤출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성서침례교회 귀한 이 복음 또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모임이 귀하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우리 성서침례교회 순수한 이 믿음 때문에 교리 때문에 우리가 여적지 지금까지 나와왔는데 바로 이런 측면에서 바울의 마음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정말로 힘들게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떠나온 지 얼마 됐을까요? 자, 1차 선교 시대로부터 서신을 보낼 때까지 불과 2, 3년 안팎 차이, 좀 길어야 3, 4년입니다. 이 여러 지역의 교회들을 세웠는데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흥분됐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것도 첫 번째 선교였습니다. 첫 번째 선교. 1차 선교 때 세워놓고 이제 15장 끝부분에 보면 바울이 바나바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워둔 교회들이 잘 있나 가서 봅시다.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이들을 향해서 눈을 떠나 눈을 감으나 항상 목회자의 마음 이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떠나온 이후로 이들이 변절한 겁니다. 바울이 지금 의도가 그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변절할 수 있냐 이 말이 메타티데미라는 거죠. 어떻게 변절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